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성을 썼으므로 보고자 하지 오려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도라. 여러 말로 물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제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와두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눕히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경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채축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25절까지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고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새벽에 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 보자면 그날 아침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세상에는 이 모든 악들이 마치 대동단결이라도 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배반적 행동과 예수님의 눈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6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조롱당하시고 폭력을 당했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문했던 그 무리들, 곧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주요한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비하여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앞선 22장 말미에서 그들은 마치 광귀에 휩싸이듯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이 예수의 신성모독을 선언하였고 동이 트자마자 바로 이 지역을 총괄하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로마 황제의 신성을 자신이 가로챘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고발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고 백성들을 미혹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들을 미혹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을 진정한 자유케 하신 분, 진정한 메시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교묘한 말로 모함하여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둔갑시켰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감행했던 것인가?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독점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고발했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예수님만 제거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있던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종교적 실천으로 무장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위선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과 배도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어요. 나의 주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라는 명목 앞에서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허망한 왕관을 머리에 쓴 가짜 왕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진짜 왕을 만납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그리하려 했던 것은 자신의 지위에 위압감을 주었던 자, 그가 바로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불안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적이나 보려고 수많은 질문들을 그를 조롱하는 말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얕고 천한 수작에 일체 무반응으로 임하십니다. 몇 년 가지도 않을 권자 위에서 호의호식하던 헤롯이 도대체 이룬 것이 무엇이며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화려한 옷과 중모작은 호위무사들로 둘러싸인 헤롯은 참되고도 영원한 진짜 왕을 그 눈앞에 마주보고 있지만 그를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세상적 지위와 부귀 영화가 그의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저 한낱 가련한 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헤롯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별반 다를까요? 우리의 영혼을 가릴 만한 세상의 부귀 영화가 생기면 여러분 그 크기와 수량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고 스스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교만한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 그대로 관용어구처럼 쓰여지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은 실질적인 이 유대 땅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성난 무리들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는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상부의 눈치를 보던 그는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그 민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는 압력에 굴복한 불의한 재판관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날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영원한 불명예를 그는 그 순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자신의 체면과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핑계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본성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 역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한 바대로 모든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행동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마지막 사람은 바로 죄수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바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고유 호칭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 이 바라바는 당시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서 곧 십자가에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놓아주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살고 죽을 죄가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대신 사형수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라바의 이후 행적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그가 한 행동과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과 예수님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한 바라바 역시 헤롯이나 빌라도 못지않은 가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수로 둔갑이 되었고 가짜왕 헤롯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기회주의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죄인인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날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죄악들도 그날 그 악의 세력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에게서 그저 기적이나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죽어야 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응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홍같이 붉은 죄에도 불구하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실 주님의 사랑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건만 어리석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으며 살고 있습니다. 위선을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베푸는 자로만 알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친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얕은 정치적 계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도 많습니다. 바라바처럼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우리를,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